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또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또 주의 말씀 앞에 또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달라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게 아버지 저희는 귀한 자리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 믿음이 곱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결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아도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찬양은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늘 찬양하고 예배하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후면에 있는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간섭하심이 아닌 것이 없음에도 저희는 어리석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성만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 말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때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저희를 억누르고 주저앉히지만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사역의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얻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본당에서는 75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1부와 2부로 지금 예배를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꼭 교회에서 안내한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입장할 때에는 옛날에는 가족 혹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왜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모든 개인을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외 몇 명 되지 않고 각 여러분의 이름을 체크해 주시고 또 젊은이 세대를 위해서 QR 체크가 이번 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젊은이 세대들은 QR 체크로 빨리 체크하시고 좀 어르신들은 이렇게 수기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비전마을 예배, 우리 청소년부죠. 비전마을 예배가 현재 9시 30분에서 11시로 그리고 조2홀에서 꿈의 다락방으로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5월 첫째 주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들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또 청소년 시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 잘 훈련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성만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비전마을 자녀들 둔 가정에서는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부터는 11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의 농장과 숲놀이터를 위해서 지금 주말마다 우리 여러 아사모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들의 모임과 또 이렇게 여러 남전도의 회원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데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꿈의 농장 텃밭 가꾸기 지금 분양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 구역씩을 좀 맡아주시면 교회도 힘이 되고 여러분들도 저희가 다른 곳에서는 자기 이 분양받은 곳 자기가 관리하는데 저희는 한꺼번에 다 관리해 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꿈의 농장의 앞천동에 철쭉나무 50주를 우리 대치교회 최종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좀 비어 있는 곳이 많고 뭘 좀 채워야 되겠다고 하더니 나무를 좀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심어주지는 않았고 제가 심었고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헌물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인데 마음이 있으면 남을 이렇게 배려하게 되고 마음이 없으면 있어도 못 베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최정 목사님 교회 대치교회와 최정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김선옥 사모님이죠. 우리 교회 출신 함께 기도해 주셔서 힘있고 재미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숲놀이터에 지금 비전하우스라고 하는 예쁜 오두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아이들 숲놀이터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우리 박진우 진선인 집사님 가정에서 재정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헌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봉사는 1구역입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 5월달 생일자분들 계시면 일어나시면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일 한진수, 3일 김원주, 4일 채영이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6일 노형국, 10일 온지민, 13일 진연이, 14일 김민숙, 17일 김교훈, 18일 홍수호, 19일 구기님, 20일 조승우, 25일 이남근 장로님, 한승홍, 27일 홍선화, 29일 김춘추, 이상아.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예, 계시네요.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을 주셨고 그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주의 자녀가 있다면 주여 손을 뻗으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아들들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그 품에 안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낙심에 있다면 주여 일으켜 세워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복된 날 주님의 은혜 앞에 서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이곳에서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예배당이 조금 따뜻하죠? 괜찮습니까? 창문을 좀 열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청년 지체들께서 예배당 창문을 좀 열고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괴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괴롭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몸, 자기 환경,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괴로움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괴로움은 나병, 한센병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괴로움이죠. 그런데 이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리 괴로운 일, 괴로운 삶을 살아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9명이고 확률상 90%의 사람들이죠. 이 90%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만족해서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확률상 10%, 성경에는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확률상 이 10%의 사람은 자기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16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 90%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괴로움이 해결이 되면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확률상 10%의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발 앞까지 와버렸어요. 자, 이렇게 큰 두 개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예수님의 이제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9명은 확률상 90%의 사람들은 다 자기 길로 가버렸는데 찾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찾아온 한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까? 귀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귀하죠. 귀하고 귀하죠. 다 떠나버렸는데 그 사람은 왔어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 찾아온 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뻐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마땅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셔요. 여러분, 본문을 같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칭찬받아야 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도망가버린 9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나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10명일 수도 있고요, 100명일 수도 있고요, 1000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자기의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참 귀하다, 예쁘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야, 다른 9은 어디 있니?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다른 9은 어디 있니라는 말이
그냥 우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18절 18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와 있는 사람, 이 착한 사람, 이 사람 붙잡고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다른 9명 어디 있니? 왜 너 혼자 왔니? 뭔가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의 뉘앙스를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고 굉장히 뭔가 후회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누구에게 보여줘요? 찾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칭찬을 받기 전에 이 한 사람 찾아왔던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책망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불편한 심기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에서 뭔가 예수님이 지금 내가 괜히 고쳐줬어. 내가 괜히 은혜를 줬어. 저것들 뻔히 찾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저 믿음 있는 한 사람만 고치면 되는데 내가 저 9사람을 괜히 고쳤어 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후회적 뉘앙스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감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작은 하는 걸까?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 가장 행복한 인생이란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후회하시는 장면, 뭔가 섭섭해하시는 장면을 먼저 보았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 한 곳을 더 찾아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해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만 내가 후회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난 후회한다라는 말을 그 사람에게만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난 후회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유일하게. 여러분 솔직히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들, 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더 비열한 사람들, 더 못된 사람들 정말 많았고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이름 다 써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합 같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고 미움받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후회를 안 해요. 후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번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사울에게 후회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 뭘까? 행복이라는 감정은 사실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 산이는 5,000원만 있어도 엄청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5,000원 있어서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한 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조금 행복에 가까운 감정을 느낄 수 있거나 아니면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한 5억 정도 있어야 한 50억 정도 있으면 진짜 행복해지겠죠. 아멘? 아멘 누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감정은 정형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행복을 정형화시키기가 어렵다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 행복을 알게 되냐면 불행에 대해서 언급하면 불행하지 않은 것이 행복하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여러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행복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사람,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는 후회한다라고 말해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울에게서 나는 후회한다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사울은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긴 사람, 그리고 성격도 되게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 부모님께 순종하는 복된 사람이었어요. 다 장성한 사울이가 여러분 이 큰 부잣집의 도련님인데 아버지가 야, 나 그 양떼를 좀 잃어버렸는데 가서 좀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다 큰 사람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그 양떼를 찾으러 갈 정도로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에이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해서 양들을 찾으러 가는 순박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사무엘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울 사람을 이 중에 주셨습니다. 사울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울이가 항아리 뒤에 숨어가지고 난 아니라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난 그런 능력이 없다고 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2장부터 언급되는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개 지파 중에 고르고 고른,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겸손까지 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 중에 최고의 사람,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제가 여러분 대신 찾아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고르고 고른 사람 중에 하나님은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요거 현대적으로 조금 의미를 말해보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이춘녀를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교회 중직자로 불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대요. 내가 쟤를 목사로 왜 불렀을까? 내가 쟤를 교회 중직자로 왜 불렀을까? 내가 쟤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찾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다 어디 갔느냐라는 질문, 예수님의 후회하시는 이 마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이제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기준, 우리의 행복의 기준, 우리의 불행의 기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내가 후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내가 뭘 후회하는지 두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그가 돌이켜서.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해 보면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려서, 히브리어 원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셨느냐?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행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등지고 공동체를 등지고 관계를 등지면 찾아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사람들의 얼굴을 못 보고, 가족들의 얼굴을 못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못 보는, 그러면요, 마귀는 불행을 친구처럼 달고 와서 무엇을 주냐면 외로움과 소외감을 주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여러분과 성경 한 곳을 펴놓고 같이 하나님을 마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 한 장 전체인데요. 역대하 20장 구약 681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요 본문을 계속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군데군데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요. 구약 681쪽에 있고요. 역대하 20장. 자, 2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힘을 되게 많이 가지고 주변에게 큰 소리를 치고 살던 시기는 몇 번 안 되고요. 남유다 왕국은 항상 쫄려서 살았어요. 특히 여호사밧 시대에는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너무 괴로움이 많고 또 내 신앙에도 은혜가 없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 빈곤의 상태가 이어지던 시기가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 저는 목사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면요, 어떻게 해서든 병을 고쳤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밖에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데 괴롭고 되는 것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에게 좋은 메신저, 좋은 설교자, 좋은 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보내주어서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잘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 얘들아 힘 조금 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국가를 향하여서 전진하게 만들었어요. 당시에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와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남유다 왕국에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방식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고, 때로는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을 힘도 없을 만큼 괴로운데 아예 서 있지도 못할 태풍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을 쏟아지게 만들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 괴로운 시기에 어려울 때, 교회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 앞에 딱 갖다 놓았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90%의 사람들은요, 아유, 죽으라 죽으라 하는구나. 죽자 죽어. 아유, 하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교회를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성경을 읽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할 길을 가자. 이게 90%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너무 큰 어려움 앞에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 3절 볼까요?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봅시다.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은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우리 가정에 너무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 내 영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신줄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면 경계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면 대비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마음에 이 일은 두려운, 여호사밧의 마음에 이것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두려울 때 여호사밧이 무엇 하였습니까?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전혀 해볼 수 없는 전쟁 앞에서, 여러분, 이 3개 연합군 앞에서 비실거리고 있는 이 남유다는 결코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얼굴을 들었어요. 하나님 하고 얼굴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왜 후회하셨는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은 여러분 5개 족속으로 이루어진 연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단순한 숫자로 계산하면 5대 12예요. 이 두 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사울이 생각하기를 이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이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전쟁을 선택하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냥 예배를 드렸다가 되면요 세상 허망한 일이에요. 사울은 나는 예배를 드렸다 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 행위는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을 등진 것으로 보였어요. 나 없어도 되는구나. 그런데 여호사밧은 절대 싸울 수 없는 적 앞에서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얼굴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전쟁은 모두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10이고 저기가 5이니까 이길 것 같아요. 전쟁은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우리가요 엉망진창 깨지고 부서져도요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면 되는 거죠. 멀쩡하다고 두 발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 있다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얼굴을 들었어요. 12절, 여호사밧에 왜 얼굴을 들었는지 그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앞에 닥쳐 있는 이 큰 전쟁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난 이걸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결정했던 10%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인 저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 험난한 믿음이 없어지는 세대에서 끌고 가야 되나, 어떻게 섬겨야 하나 고민을 하면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정말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해볼 능력이 저는 없고요, 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에 지금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보실까요? 15절,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14절에 보니까 감동해서 이 야하시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전쟁 원래 누가 일으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정말 깨달은 여호사밧과 하나님 자녀들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경건한 자를 감동시켜서 그의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지금부터 나의 전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일어난 이 문제, 네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 지금까지 너의 거 맞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들이야. 네가 지금 슬프고 어렵고 낙심되고 괴로운 거, 그거 내가 허락한 일이야. 마귀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나를 보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그 괴로운 일들의 해결은, 이 전쟁은 네가 싸울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싸울 거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을 등지니까 그때부터 모든 일이 꼬여요. 분명히 그 블레셋과의 그 단판 전쟁은 이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모든 일이 꼬여요. 모든 일이 안 돼요.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칼 맞아 죽었어요. 그 일가족이 모두 다 죽음을 당해요.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결말은 비참해요. 그러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20절 볼까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충전을 받았어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아의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이 계시를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3개 연합군이 모여있는 드고아의 들판으로 성문을 열고 나갑니다. 사실은 싸우면 다 죽는 전쟁이에요. 싸우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전쟁 이제 우리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이제 내일 아니야. 이거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야.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그들이 성문을 열고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드고아의 들로 나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있으면요 방어전을 할 수 있어요. 견디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문을 열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한판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쫄려 죽겠는데 겁나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성문 열고 나가면 진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사밧이요 하나님 말씀에 무장이 되고요 이 전쟁 하나님 거야 우리 거 아니야 믿고 맡기자 신뢰하고 나아가자라고 성문 열고 다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이 뛰쳐나가면서 여러분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21절 여호사밧 왕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했어요. 자, 여호사밧이 성문을 열고 나가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계시를 듣고 우리가 성문을 열고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현실적인 전쟁 앞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죠. 가장 용맹한 자들을 뽑읍시다. 마차 부대를 제 앞에 전진 배치합시다. 공수 부대를 스커드 미사일을 현무 4호를 배치합시다. 와 같은 전략과 전술적인 이야기를 얼마든지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호사밧,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을 받는 장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보다 사실은 더 감동적인 장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여기는 온 유다 사람이, 온 교인들이, 온 우리 가족이 한 마음 한 뜻해서 같이 했던 일, 결정했던 일이 무엇이냐? 무장하고 무기를 앞세우고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린 결론, 목사님과 당회가 내린 결론 무엇이었느냐? 군대보다 앞서 찬양대, 찬양팀, 성가대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왜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를 보십시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면서 북을 치면서요 행진 행진 우리가 싸워 이긴다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21절에 그 찬양팀이 그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나와 있어요.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노래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도다. 전쟁터에 나가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남녀노소들이 어린아이들과 어머니들이 할머니들과 며느리들이 여러분 지금 이 광야로 드고아의 들로 나가면서 부른 노래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 자손을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일할지를 몰라.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를 몰라. 그런데 일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일하는 이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하나님은 준비가 다 있어요. 좋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제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내 싸움이야. 내가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 일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시작됩니까? 바로 찬송이 시작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라고 믿음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보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하느냐?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감사 찬송을 주께 드려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과 들과 계곡과 골짜기와 들판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우리의 것을 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보고 마주 앉아서 하나님께서 난 너의 아빠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세요 라고 믿고 함께 가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 그랬다면요, 사람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를 마주 보아야 해요. 모르쇠, 무관심 혹은 비평과 비난으로 등을 돌리면요, 불행이 찾아와요.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등지면요, 외로움과 서글픔이 찾아와요. 소외감이 찾아와요.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라고 하는 소외감이 친구처럼 찾아와요. 어떻게 했을 때요? 공동체를 등졌을 때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요, 공동체를 마주보고 있으면요, 공동체를 마주보고 있으면 우리는요, 약한 자를 찾아보고 병든 자를 찾아보고요, 괴로운 자들을 찾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자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갈릴리로 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도전받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 맞아, 온전한 주일이 된다는 것은 나보다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병든 자들을 찾아보는 것, 맞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배 마치고 그래, 우리 저기 혼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에 내가 우리 집에 열무김치 맛있는 거 있는데 그거 한 탕 갖다 드려야 되겠다. 파김치가 아주 잘 익었는데 드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이거 없어 잘 못 드시니까 내가 소고기 한 근에다가 묵국이라도 끓여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착해서,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아마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 다녀오셨습니까? 저 여러분을 책망하고 비방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결국은 마주 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특정한 교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서울옥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작년에 넘어지셔서 허리 뼈가 부러지셨어요. 제 솔직한 생각은 어르신들 그 연세 돼서 뼈 부러지면 이제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면 곧 돌아가시죠.
혼자 계시는 것이 안쓰럽고 죄송해서 매주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드리는데 권사님이 일어나지도 못하시는데 거기서 집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목사님 생명 거둔 날까지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다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 양양은 권사님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오산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셨어요.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젊은이 세대들은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보면서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나만 힘들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양양은 권사님은 사랑했던 딸을 먼저 보내고 그 가슴에 아픔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가정은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소천했어요. 돌도 안 지난 애를 낳고 그 애들을 셋이나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자리를 지켜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말하면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힘든데요,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어질 때는요, 서로 마주 볼 때요, 꼴보기 싫다가 아니고요, 보고 싶다, 귀하다, 예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어버이날 되면 선물하려고 세워버려 보니까 많아요. 그런데요, 이 어르신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반일해가지고요, 헌금 3,000원, 5,000원 안 굴러요,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리를 지켜주니까 청년들 여기서 찬양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없어봐요, 여러분 서서 이 앞에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 봐줘야 해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해요. 나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들들을, 딸들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의 며느리들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해 주세요. 등지고 있으면 안 돼요. 등지면 마귀가 내 마음에 악함을 줘요. 점점 더 고립돼요. 아니에요.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마주 보십시오.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어렵다고 투정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양말 한 컬이라도 해드리고 싶고, 보면 안아드리고 싶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 교인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악수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등을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요. 왜? 두 번째는, 시간이 오늘 조금 가버렸네요. 두 번째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등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까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그 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행복한 결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행복과 불행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단언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과 불행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90%의 사람이 될 것인지
10%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발 앞에 더 가까이 올지는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으로 만드는 것도 나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불행으로 만드는 것도 나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된장국에 밥 한 그릇 나눠 먹으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토닥여 주면서, 병 들었으면 같이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면서, 괴로운 사람들 끌어안고 한번 같이 울어주면서, 시험 든 성도들 찾아가서 힘내보자,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더라라고 찾아가 주면서. 행복은 별거 있습니까?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마주보면 생기고요, 마주본 곳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요 거기가 행복한 곳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비밀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외롭고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지금 끌어다 놓았어요. 여러분을 파괴할 것 같은 한생병, 문둥병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있어요.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방법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주 봅시다. 서로를 마주 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결단 가지고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이런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순전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그래서 인생의 참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